신약 성경에서 저자를 유일하게 모르는 책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바울이 썼는지 또 아볼로가 썼는지 바나바가 썼는지 베드로가 썼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서 결론은 저자를 모른다는 것이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그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 있죠. 유대교인들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인들 대상으로 쓴 편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내용이 많습니다. 특히 다른 바울 편지나 다른 글에서와는 전혀 달리 예수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냐면은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가슴에 확 와닿습니다. 우리가 뽑은 레위 지파, 그 레위 지파들이 매일같이 성전에서 제사를 집전하는데 그 제사장 중에서 가장 큰 대제사장,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가슴에 와닿죠. 그러면서 이제 이 로마의 박해, 또 다른 유대인들의 또 핍박, 그리고 헬라 사람들의 조롱을 당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 크리스찬들 대상으로 이제 위로의 글을 쓴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한 10장 정도까지 설명을 쭉 하다가 오늘 11장,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과 더불어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11장을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이 힘들게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이겨내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 너희들 그 핍박을 받고 고생을 많이 하는데 하여튼 이겨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 이겨내는 힘은 믿음에서 오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줄게 하면서 쓰는데요. 저는 이 11장을 볼 때마다 가슴이 정말 뜁니다. 한번 다른 건 몰라도 오늘 가셔서 11장만 한번 봐보세요. 특히 후반부에 가면 가슴이 뛰는 구절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1절에 아주 철학적인 아주 그런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치 무슨 철학적인 명제 같지 않으세요? 시국도 시끄럽고 정신이 없는데 이렇게 어려운 말을 처음부터 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무엇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마치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다 사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아직 오지 않았는데, 내게 아직 오지 않은 것인데, 아직 저 미래에 있는 것이고 장래에 있는 것인데 마치 내게 온 것처럼 붙잡은 그 실체를 드러낸 것이 믿음이다. 보이지 않는데 이 공간 안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공간 안에서 전혀 보이지 않고 누구도 보인다고 말하지 않는데 보고 있는 것처럼 붙잡고 있는 내 증거, 이거야 하고 드러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의 시제를 현재 시제로 사용하는 게 믿음이고, 비가시적인 보이지 않는 존재를 보이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렵죠? 아니죠? 이렇게 한마디로 참 멋있는 말을 이렇게 하고 나서요, 믿음에 대한 설명을 3절부터 하나씩 해요. 하는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너희들이 어떻게 세상의 많은 이치들을 이해하는 줄 아니? 공부해서 이해하는 것 같니?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 같니? 지혜로 이해하는 것 같니? 그렇지 않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이해하고 산다. 믿기 위해 알까요? 아니면 알기 위해 믿을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장난을 하는 것 같아서 믿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알기 위해서는 믿어야 되나요? 이게 참 어려운 말 같지만 이게 중세시대에 유명한 두 신학자가 싸웠던 내용이에요. 우리는 진리를 어떻게 아는가? 믿어서 아는가? 지식으로 아는가? 이거예요. 근데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진리들은 우리가 믿음으로써 알 수 있는 것이다. 믿어야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이어서 말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는 믿어야 기뻐할 수 있지 않느냐. 자식들이 부모님을 믿지 못하면 부모님은 화가 납니다. 자식이 부모를 믿지 못하면 부모님이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관계의 시작은 믿음인 것인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3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너희가 우리 눈에 보인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그 하나하나가 다 이게 진실이라고 생각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그게 아니다.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 있다. 우리가 건물을 보면 그 건물을 보고 그 건물을 건물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 건물을 받치고 있는 것은 철골이고 콘크리트가 있는데 그것은 숨겨져 있어. 숨겨져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건물이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받치고 있는 거야. 이걸 3절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6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뭘 믿냐? 하나님의 무엇을 믿느냐? 나아갈 때 그가 계시다는 것, 존재한다는 것, 비잉을 믿어야 하고,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시고 심지어는 상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doing을 믿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being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doing이에요. 이 두 가지를 믿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놓고 나서 7절부터 보면요.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오늘 펼쳐보시라는 의미였습니다. 사람은 이론적으로 가르치면 사람은 졸게 되어 있습니다. 벌써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도 벌써 지루하시잖아요. 그죠? 제가 지루하는 걸 알면서도 얘기하는 제 심정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이론적인 철학적인 설명을 하면 싫어요. 힘듭니다. 머리가 아픈데.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7절부터는 예를 들어요. 예를 드는데 잘 가르치는 교수들의 특징은 예를 드는 겁니다. 면접에서 말을 잘하는, 논술을 잘 쓸 때는 항상 example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예를 드는데 어떤 예를 들냐면 히브리 사람들이니까 구약을 다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창세기부터 완전히 꿰는데 뭐로 꿰냐면 믿음이라는 관점으로 꿰줘요. 믿음이라는 관점으로 꿰는데 그것도 인물로 본 역사로 꿰입니다. 인물로. 어떻게 하냐면 노아를 생각해봐라. 노아가 120년 후에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 그가 방주를 만들었을까? 120년 후에 홍수가 날 줄 알았을까? 아니면 그가 무엇 때문에, 무슨 근거로 배를 만들었을까?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아브라함이 뭐가 아쉬워서 나이 70이 다 된 노인이 자기 집을 버리고
부모와 친척과 아비가 있는 그 집을 버리고 새로운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정처 없이 어디로 갈지도 알지 못한 채 집을 떠나 가출했을까? 왜 그랬을까? 그리고 그는 뭘 믿고 자식을 준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30년을 기다렸을까? 30년을. 모세는 무슨 배짱으로 이집트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고난받는 히브리 민족과 자기를 동일화 했을까? 같이 했을까? 그리고 그는 무슨 배짱이 있어서 200만 명의 히브리 민족을 이끌고 홍해 앞 그 장벽 앞에서 이끌고 갔을까? 그리고 그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그는 무슨 근거로, 무슨 배짱으로 그는 그 앞에 섰을까? 묻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무슨 근거로 여리고성이 무너질 줄 알고 거기서 7바퀴, 13바퀴나 돌면서 그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친 짓을 했을까? 왜 그랬을까? 묻는 거예요. 기드온은 300명의 그 훈련받지 못한 군인들을 이끌고 몇십만 명의 미디안 대군을 향해서 나갔을까? 미치지 않고서야 그가 어떻게 300명 가지고 몇십만 명을 상대했을까? 그 근거가 무엇일까? 다윗은 나이 15세 그 어린아이가 무슨 배짱이 있어서 그 2배나 넘는 골리앗에게 나아갔을까?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지식이 있어서 그랬을까? 그들이 무슨 합리적인 이성이 있어서 그랬을까? 믿음으로 하지 않았겠느냐?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계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음성을 분명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내 가슴속에 울리는 그 믿음의 언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노아가 방주를 지었을 것이고 아브라함이 70이 넘어서 길을 떠났을 것이고 모세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홍해가 갈라질 것을 믿고 그 앞에 서지 않았겠느냐?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느냐? 기드온을 말하랴 삼손 누구를? 그러면서 말합니다. 38절에 이렇게 내가 열거하고 있는 구약의 그 많은 사람들의 선조들을 하나씩 예를 들면서 그 사람들이 결국 무엇으로 살았느냐?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이해 못해요. 생각해 보세요. 그 마른 날, 그 맑은 날에 방주를 지으면서 120년 후에 있을 것을 망치질하고 있는 노아를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할까요? 나이 70이 넘어서 이제 고향에서 죽어야 될 사람이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산다고 떠난다면 마을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은 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것으로 살았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13절에 그걸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약속에 연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고 당장의 이익에 눈이 멀지 않고 그는 그 이후에 있을 일, 그 너머에 있는 것, 보이지 않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세상에 이 땅에 살아갈 때 그 사람들은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었고 외국인으로밖에 살 수 없었고 비주류로밖에 살 수가 없었다. 인정을 받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는 거예요. 14절에 말합니다. 그들은 저 너머에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본향. 근데 그 본향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저 하늘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1절로 다시 돌아가시면 그 하늘에 있는 본향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러니까 내가 소망하고 있는 미래의 것들을 지금 손에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는 거예요. 에비던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다. 요즘에 이렇게 TV를 보다가 요즘에 강의들 좋은 게 참 많잖아요. 그런데 요즘 아주 보다가
고려대학교의 허태균 교수라는 분의 강의를 좀 들었어요. 참 재밌더라고요. 말을 참 재밌게 하시는데 이분이 한국인의 심리, 사회심리학을 전공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전공도 대중적인 걸 해야 돈을 많이 벌겠구나. 그러니까 사회심리학을 전공을 하고 또 한국인의 심리를 전공했으니까 기업에서 많이 부르겠구나. 역시 많이 부르고 명강사예요. 근데 이분이 그래서 너무 재밌어서 제가 참 공감하는 게 많았어요. 우리 한국인들이 왜 급하고, 한국인들이 왜 포기를 못하고, 한국인들이 왜 그런지 그 이유를 객관적으로 설명해 주는데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갔어요.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매우 의미심장한 자료를 얘기해 줬습니다. 근데 제가 그 자료를 보고 사실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중산층을 규정할 때 한국인들의 중산층의 기준을 얘기해 줬어요. 왜냐하면 부채 없는 30평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전세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돈 30평 이상의 집이 있어야 돼요. 월 500만 원 이상은 월급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2000cc급 이상의 자동차를 굴려야 중산층이에요. 2000cc 이상이면 무슨 차가 있죠? 모르겠습니다. 1억 이상 통장에 돈이 있어야 돼요. 잔금이. 그리고 1년에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제주도는 아니더라도 일본 정도는 갔다 와야 됩니다. 해외여행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기준을 보니까 저는 빈민층이에요. 빈민층이에요. 참 비참해지죠. 30평은 고사하고 2000cc는 무슨, 물론 저도 2000cc인데 13년 된 중고차 우리 친척이 준 차예요. 아무튼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 허태균 교수가 그러면 다른 나라도 그럴까요? 하면서 봤어요. 우리가 보통 선진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좀 유명한 나라들 몇 개 골랐어요. 프랑스를 한번 볼까요? 프랑스의 중산층의 기준은 적어도 1개 이상의 외국어는 구사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직접 즐기는 스포츠를 해야 돼요. 적어도. 그리고 1개 이상 악기 정도는 연주하셔야 돼요. 그리고 색다른 요리 실력, 라면 하나를 끓여도 좀 다르게 끓이셔야 됩니다.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회적인 분노에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중산층이 되려면. 그리고 약자를 보면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프랑스의 중산층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국은 더 기가 막혀요. 영국은 중산층이 되려면 페어플레이를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준법 정신이 강해야 됩니다. 자신의 주장과 신념에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는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절대로 중산층은 독선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약자를 보호해야 돼요. 강자에게는 강하게 대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이나 불평등이나 불법을 보면 대응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중산층이라는 거죠. 영국은 그래요. 근데 미국은요, 더 심해요. 미국은 우리보다 더 물질적일 것 같잖아요. 미국은 중산층이 되려면 자기의 주장을 당당히 펼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부정과 불법에 저항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미국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중산층이 되려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비평지 정도는 보셔야 돼요. 잡지, 그러니까 크리틱 잡지, 사회의식을 돋굴 수 있는 그런 잡지 정도는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말을 듣고 한국과 나머지 서구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가 이렇게 다른 줄은 전 몰랐어요. 한국인의 추구하는 가치는 철저하게 물질적 가치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가치예요. 돈 눈에 보여요. 집 보여요. 예금 보여요. 여행하는 거 보여요. 자동차 보여요. 다 눈에 보이는 가치로 우리는 중산층을 규정했어요.
그런데 이 서양 사회에서는 지금 보세요. 신념, 배려, 용기, 정의, 그리고 뭐예요? 관용, 사회의식, 준법의식. 이거 눈에 보이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입니다, 이게. 정신적 가치예요. 그리고 이것은 내면적 가치예요. 이것은 절대로 수치화할 수가 없는 가치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보다 더 물질적인 가치를 가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랬을까? 왜 서양 사회는 그런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될까? 그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다른 곳에 들었습니다마는 서구 사회가 이러한 보이지 않는 가치, 이런 정신적인 가치, 내면의 가치를 중산층의 기준으로 보편적으로 인식하게 된 데에는 400년의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400년의 시간. 400년이면 뭡니까? 이스라엘이 노예로 400년 살다가 해방되는데 400년 걸린 거예요. 그리고 구약이 끝나고 신약에 예수님을 우리가 맞아들이는 시간이 400년이었습니다. 서구 사회가 400년의 피와 눈물과 땀과 엄청난 그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얻어낸 정신적 가치가 400년인 거죠. 사실 저는 사실 탄핵 선고가 월요일 날 있었으면 좋을 뻔했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금요일이어서 너무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결론이 나건 우리 교회는 두 개로 갈라지겠구나. 주일날 어떻게 우리 교인들의 그 찢어진 마음을 말할 수 있을까. 근데 역시 금요일날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1시간도 안 돼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인이세요. 목사님, 저 교회 봉사 안 할랍니다. 둘째, 저는 이 나라를 떠날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저 권사님 떠나시다니요. 그랬더니 왜 그러세요? 뭐 기분 나쁜 거 있으세요? 나는 이 나라를 못 봐주겠어요. 그러면서 1시간 반을 저랑 통화를 했어요. 1시간 반을 서서 들었어요, 제가. 서서, 뭐냐면, 권사님은 탄핵된 게 너무너무 화가 나시는 거예요. 화가 나시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저한테 당신도 젊은 사람이니까 당신이 뭘 알아?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세대 간의 갈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진보 보수의 갈등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염없이 쏟아내시는 거예요. 그 분노를. 그러시고 나셔서는 나중에 1시간 반 정도 지나니까 권사님도 좀 미안하시지 않으시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미안해요. 근데 1시간 반 동안 떠들었더니 속이 좀 풀리네요. 하시고 오늘 예배에 나오셨어요. 아마 해외로 안 나가시리라고 믿습니다. 가지 마세요. 근데 제가 말려드렸는데, 사실 탄핵을 찬성하신 분이나 반대하시는 분이나 뭐가 기쁘겠습니까? 그게 대통령을 탄핵한 거예요. 정치를 탄핵한 것이고 우리를 탄핵한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탄핵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끌어내린 것이고, 사실 우리가 해방 후 70년을 살아오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기적을 이루었지만 기쁨을 잃었고, 그리고 물질적인 가치를 얻었지만 내면적 가치를 잃어버렸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대통령들을 불행하게 보냈습니까? 초대 대통령을 하야를 하셨고, 어떤 대통령은 암살을 당했고, 어떤 대통령들은 감옥에 끌려갔고, 어떤 분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드디어 우리는 탄핵이라는 역사도 새로 썼어요. 근데 이것을 보이는 가치로 생각하면 정말 이해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가치, 서구 사회가 지금의 이러한 정신적인 가치를 갖게 된 데는 400년이 걸렸듯이 우리가 어떻게 70년 만에 이 나라에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이런 가치들을 이 나라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의 과정으로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멀리 역사의 관점으로 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서구 사회가 괜히 그 사람들이 이런 정신적인 가치를 얻게 됐겠습니까? 거기에 기독교적인 가치가 들어갔잖아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 이게 보이지 않잖아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유대인들은 보이는 표적을 구하지만, 그리고 헬라인들은 눈에 보이는 이성과 지성과 철학을 구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추구합니다. 보이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우리는 추구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던 아브라함이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멀리 있는 것을 가까이 있는 것처럼 붙잡고 살아갈 수 있었던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보이지 않고 그리고 우리에게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오늘날의 우리들은 하늘의 가치와 땅의 가치가 우리 안에서 충돌하는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물질적인 가치와 정신적인 가치, 그 가치 속에서 갈등하는 것 같아요. 2부 때 그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세요. 저는 한국에서는 빈민층인데 미국 가면 저는 최고위층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무슨 아파트 평수에, 무슨 자동차 크기에, 그리고 무슨 월급 많고 적음에 우리의 목숨을 거세요. 영원한 것에, 내면적인 가치에, 하나님 나라에, 거기에 우리는 소망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그 소망 가지고 우리가 이 어려운 시국도 이겨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384장입니다.